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마이클 잭슨은 침팬치 애호가였습니다. 그분은 이 동물들을 워낙 좋아해서 동물 농장을 운영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동물원 하나를 전체로 자기가 이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침팬치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그 침팬치를 데리고 살았고, 그리고 해외 공연을 다닐 때는 그 침팬지를 1등석을 태웠고, 그리고 최고급의 캐주얼 웨어를 입혔습니다. 랜드로버를 신기고 항상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자기 방에서 같이 재웠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쳐 보려고 이 해부학을 신체 그 해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까지 공부를 해서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 침팬지에게 사람처럼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그 저명한 그 언어학자들에게 그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침팬지는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이 인간처럼 언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강 구조상. 이 침팬지가 그 일본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단순 숫자를 기억하는 것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많이 기억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몇 마디 하는 것 외에는 인간처럼 언어를 조합해서 언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보고는 그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이 침팬지에게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140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침팬지가 자유자재로 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게 만드는 결과 1000마디가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를 좀 풀어놓아 달라, 그 한마디를 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모든 짐승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람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것은 그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어를 제대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성공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성공 성취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언어만 제대로 사용하면 인간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들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인간의 실패는 언어의 실패 때문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도 언어를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학력도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게 많아도 언어만 성공하면 인간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만큼 생활하고 있고 지금만큼 살아가고 있고 지금만큼 명예를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뇌의 덕분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언어를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 익히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비판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계속 이 비판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판받는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은 5사람 건너서 아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3사람 건너 아는 사람인데 이게 순차적으로 늦게 도착해서 그렇지 반드시 누가 나 비판한 얘기는 돌아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했다는 얘기를 듣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인류 중에 몇 명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정치하는 분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야, 진짜 저분들은 저 언어를 다시 배워가지고 저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정말 정말 초등 수준이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남의 하인을 너 비판하냐?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인데 왜 너희들이 자꾸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언어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첫 번째 기능이 비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기능은 자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됐다 하는 것을 꼭 그렇게 시기까지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나만 좀 잘 되면 누가 좀 잘 됐다고 해도 그거 여유 있게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상황이 워낙 안 좋아요. 그런데 자꾸 와서 내 옆에 와서 자기 자랑을 해내면 그러면 자꾸 나의 무능감이 자극된단 말입니다. 난 뭐 했나? 꼭 질투해서 싫은 게 아니에요. 부러워서 싫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뭐 했나? 라는 자책감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굳이 자기 자랑하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들어주기가. 근데 사람들이 그냥 잠시 잠깐 정신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고 애들 자랑하고 수입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 너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면 그건 들어라. 네 입으로는 하지 마라. 잠언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기도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세리가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뭐 했나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가 너보다 더 옳다고 판결받고 내려갔어. 그거 보세요. 자랑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낮아지는 거 외에는. 그리고 우리가 언어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상대방 말을 잘 들으면 아주 그 안에 지혜가 많습니다. 배울 거. 그런데 상대방이 할 말이 있든지 없든지 나보다 지식이 많든지 말든지 막 내 얘기만 막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 18장 2절 13절 말씀처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말만 도취돼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얘기 중간에 잘라서 얘기하면 수치당한다. 그 사람 미련하다. 난 또 그런 줄 알았지. 이렇게 말을 중간에 잘라가지고 자기 얘기를 먼저 막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맨날, 왜냐하면 자기 알고 있는 지식, 지혜는 몇 가지 안 되는데 그것만 계속 되뇌이니까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야 정보도 좀 얻고 더 좀 유식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학자들도 자꾸 다른 사람들 학회에 가서 포럼 가서 자꾸 듣습니다. 몇 가지 아는 것도 없이 계속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무식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 악한 사람 칭찬해주고 선한 사람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잠언 18장 5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잠언 28장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칭찬한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인가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넓은 게 아닙니다. 양심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인데 그걸 막 편들어줘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로 뭐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고 겁을 먹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팀이 다 와해되고 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비겁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전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두고 보세요. 반드시 잘못되지. 사람들이 계속 수가 늘어나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악인을 두둔하는 거, 악인을 칭찬하는 거, 이건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기능상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 꼭 다투는 핵심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싸움만 났다면 그 사람이 꼭 들어가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 다투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은 지금 그 기능을, 언어의 기능을 잘못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과 같으니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즉시 시비를 그쳐라 라고 잠언 17장 14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거 다툼을 자꾸 언어로 다툼을 일으키는 거, 이거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언어를 가지고 자꾸 이 게으름에 투자하는 거, 언어를 어떻게 게으름에 투자하는가? 디모데 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게으름을 익힌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급히 처리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의 얘기를 한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서론만 얘기할 수도 없고 결론만 얘기할 수도 없고 중론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론만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냐고. 또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버스에서 막 남의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으려고 하니까 저 앞에 있는 손님이 얘기하더래요. 그거 나 지금 2정거장이나 지나왔는데 그 얘기 마저 듣고 내리려고 아주머니 그거 빨리 하시라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분이 남의 얘기를 듣고 그거 마저 듣고 내리려고 2정거장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남의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잠언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남의 얘기 많이 하는,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지런해 보여도 게으른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남의 얘기가 설령 하고 싶어도 이게 시간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절제를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기꺼이 남의 얘기를 서론, 본론, 결론, 추정까지 다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잘못 사용한, 기능을 잘못 활용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또 이 언어를 잘못된 기능으로 활용하는 건 어떤 기능이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 잠언 17장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사람이 처음부터 10마디를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보통 10마디 중에 9마디는 진실 말하고 그 중에 1마디 거짓말 살짝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득이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집을 한 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무슨 막 수억 원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이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죠. 대부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안 입힙니다. 그냥 자기 명예 조금 높여보려고, 자기 좀 덜 수치스러워 보려고, 그러려고 이 거짓말을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된 기능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18장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와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후에 그 상대자가 와서 사실을 밝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 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항상 얘기는 쌍방을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쌍방 얘기를. 여러분 이 전문 법관들께서도 이 피고인들에게 많이 속습니다. 아주 눈물 절절 흘려가면서 이야기해가지고 깜빡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이거 언어의 기능을 잘못 활용하는 겁니다. 역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원래 인간의 언어는 거짓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을 잘못 활용하는 게 뭐냐면 남의 일 참견하는 겁니다. 이 남의 일을 통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해보면 그 옆에서 운전석에 앉지 않았으면서도 옆에서 같이 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막 브레이크 막 같이 밟고 막 같이 놀래고 더 많이 놀래고 막 일일이 다 통제하고 오른쪽 깜빡이 넣어라, 왼쪽 해라, 뭐 이쪽 차선 바꿔라, 뭐 천천히 가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두려움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통제 지수가 높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계속 말로 굳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일일이 나서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가족들도 피해요. 말만 안 하지. 저 또 온다. 저 또 뭘 지적하러 올지 몰라. 자꾸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건 내 책임이야. 이건 안 하면. 그건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굳이 내 입으로 말 안 해버릇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빠르고 늦어서 그렇지 다 알아요. 내가 말 안 하면 세상이 운영이 안 될 것 같지만 다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면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성경은 모범을 보이라고 그랬지 통제를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뭐 시키면 네. 예,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막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막 계속 지적을 하면 그러면 이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진짜 피곤하다 저 사람. 그리고 피해 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70이 넘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인생 잘못 사는 거래요. 네? 자기가 70이 넘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서 다가와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인생을 잘못 사는 거래요. 근데 그게 뭐 굳이 70까지 갈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통제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이 많은 사람들도 나 싫어하고 잘못 없는 사람들도 나 싫어하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나 싫어하고 혹시 내가 자기한테 다가갈까 봐 미리 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통제를 안 하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범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잠언 26장 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무튼 누가 다투면 그 사람 말려놓고 대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동네 일 다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언어라고 하는 기능을 잘못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좀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언어를 우리가 잘못 활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말만 했다면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신 피터 드러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든지 상대방이 듣고 일단 화가 나면 그건 내가 말 잘못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건 상대방이 오해를 했건 여하튼 상대방이 내 말 듣고 섭섭했거나 기분 나빴거나 우울해졌거나 자존감이 낮아졌거나
분노가 났다면 그건 내가 말 잘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예술입니다. 저 양평 어디에 가면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음식은 예술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 음식 만드는 일에 투신을 한 그 주방장이 이제 잡지에도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그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음식은 예술입니다. 음식이 예술이라면 여러분 언어는요? 음식은 예술하게 두고 언어는 예술 아닌 겁니까? 언어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잘 연주를 해야 되는 악기 이상으로 예술성이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면 글자체가 많잖아요. 저마다 아무 글자체나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글자체를 선택해서 씁니다. 중요한 거,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글자체들 중에서 그걸 또 고른다는 거예요. 더 예쁜 걸. 내 글자체가 선택받을 수도 있고 선택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뻐야 돼요. 언어는 그 이상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한 번 내가 화를 나게 만들어버린 형제하고 화목하는 거는 견고한 성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나 때문에 화난 사람하고 화해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화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언어의 기술이란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말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밥 먹여주죠, 재워주죠, 옷 사주죠, 핸드폰비 내주죠, 등록금 내주죠. 말하기 좋은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나게 만들기 좋은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들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는 것뿐이지 화가 안 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일에 자꾸 쓰임을 받으면 그건 그 사람이 아직 언어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라도 아직 그 사람은 언어 훈련을 집중적으로 과외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언어의 기능을 잘못 활용하는 그 종류 중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잃어버리는 거. 그건 언어의 기능을 잘못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대로 된 약속도 그냥 급 변경. 지나가면서 말한 약속은 다 무효. 이거는 기능을 잘못 활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잠언 25장 14절 선물하겠다고 거짓 자랑하는 것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끼어서 이제 비가 오려나 보다 안 와요. 아니 누가 선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뭘 주겠다 말해놓고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하든지 그게 낫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득을 봐가지고 와서 뭐 좀 잘 예우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하니? 인생은 안개와 같은데 왜 굳이 그런 말을 왜 하려고 그러니? 사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환심 살려고.
그러면 환심 살려고 해서 붙잡아뒀는데 나중에 약속을 하나도 못 지키면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냔 말입니다. 오히려 손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10가지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잘못 활용하는 언어 사용법입니다. 이거 10가지 꼭 고쳐야 돼요.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이에요. 우리 이 10가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말고 누가 이 10가지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인도에서 이 옛날에 큰 트럭을 하나 선물해 줬대요. 그 아주 논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농주에게 서양에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고 이 트럭 쓰시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봤더니 세상에 트럭 앞에다가 황소 3마리로 묶어가지고 황소로 하여금 그 트럭을 끌고 다니게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트럭 고유의 엄청난 파워가 힘이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걸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소로 끌고 다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사람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언어를 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에 10가지로 다 써버리잖아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언어는 잘못된 기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세상의 피조물들보다도 언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할 줄 알고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한 엄마들 있잖아요. 그렇게 배움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 다이빙 선수인데 잘못 다이빙해가지고 척추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재활에 성공한 거예요. 나중에 기자들에게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할 수 있다고 그랬대요. 네? 다른 사람 말은 자기는 모르고 엄마가 옆에서 내 딸아,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재활에 성공해가지고 다시 다이빙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언어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 기능인지 모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야야, 틀렸어. 넌 틀렸어. 너는 그거 안 돼. 너는 그거 못해. 이거는 그 좋은 언어를 가지고,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내놓는 말을 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한 경제학자가 조사를 해봤대요. 나는 언젠가 저금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추적 조사해봤대요. 그리고 나는 저금할 거야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을 추적 조사해봤대요. 언젠가 저금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언젠가 하고 저금 안 하더래요. 못하고. 그런데 나는 지금 저금할 거야. 그 사람들이 저금하더래요. 입으로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뒤쫓아간단 말입니다. 나는 언젠가 공부를 잘할 거야. 당분간 어려워요. 이 친구는. 그러나 지금, 내일도 늦어. 지금 나는 공부해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낸단 말입니다. 행동한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운동할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입으로 시인을 하면 언어 중추신경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을 내가 내 귀로 들으면 이 언어 중추신경이 주인님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계속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결국은 행동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 입으로 저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돌아서서 메모장에다가 그 말을 들은 날짜와 시간을 적어둡니다. 나쁜 얘기는 안 적어둬요. 좋은 얘기만 적어둬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늦어도 그날 중으로 그 친구가 한 말과 시간과 그 요일을, 내용을 딱 적어둔단 말입니다. 제 메모장에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으로 정말 믿음의 언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믿음은 이루어진대요. 아니, 원래 기도하고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하고 믿음은 이루어진대요.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루어진대요. 말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러고 24절에 한 번 더 써 있어요. 기도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똑같아요. 기능이. 말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말을 잘못된 기능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불필요하게 통제하다가 사람 잃고 자꾸 상처 주고, 이게 뭐냔 말입니다. 사람은 말만 잘해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말만 잘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공, 성취 본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성공을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본능이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로 그 성공 욕구를 다 무산시켜버려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환경이 안 되거든. 내가 잘 되면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원래 우리 집안은 잘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난 뭐가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유명한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옹 힐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 잘 아시죠? 성공하는 습관 7가지라고 하는 그 책을 저술하고 지금 이제 세상 떠나셨어요? 그분은 성공한 사람들만 추적 조사를 한 분이고, 나폴레옹 힐은 실패하는 사람들만 공통적으로 추적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을 밝혀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확실한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 돈도 없지. 우리 집안에 성공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지. 학력도 안 좋지. 나 성격도 안 좋지. 지금 내 주변 환경도 안 좋지. 내가 어떻게 성공해? 못해! 라고 하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깨트려야 돼요. 그 잘못된 그 비합리적인 신념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내서 그걸 깨트려버리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사는 구성원들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냔 말입니다. 구성원들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언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별거 다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언어가 잘못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돼요. 언어를 고쳐야만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성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얼마든지 유익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칭찬 위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도 받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요. 우리 천국 가요. 성경에서 무슨 조건을 요구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치료도 받아요. 저는 이거 완전히 몸이 고장났어요. 거기까지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평생 고장납니다. 거기까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평생 병원 다녀야 되고요. 평생 약 먹어야 되고 평생 힘듭니다. 전요 지금 아프긴 아파요. 반드시 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말을 해야 돼요. 전 나을 거예요. 나을 수 있어요. 저는. 무슨 근거로 낫겠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낫는다 그랬어요. 와서 안수 받으라고 그랬어요. 낫는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제가 왜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왜 믿겠어요? 체험이 있고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과학보다 더 정확해요. 이거는 저는 여러분 과학보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더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진심으로 권면하고 충고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자꾸만 이 잘못된 칭찬만 해주는 것은 친구를 잘못 나가게 해준다. 오히려 따끔하게 충고하는 게 더 낫다라고 잠언 기자가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입으로 시인해서 응답받는 거, 이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남 험담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뭐가 이득이냔 말이죠.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득이냐 손실이냐. 그리고 마귀를 꾸짖어서 물리치는 거, 이것도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는 거.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자기한테 도착할 편지를 미리 쓰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편지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는데요. 보내는 사람이 열정이래요. 그리고 받아보면 이렇게 써있대요.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자기가 자기한테 편지 써서 자기가 우체통에 넣는 거예요. 우체국 들러서 나한테 오는 거 도착하는 거예요. 뜯어보면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보낸 사람 열정. 축복을 선언하는 거. 용서를 선포하는 거. 부정적인 말과 반대로 말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과 반대로 말하는 거. 이거 우리가 언어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이거 오늘 야고보서 3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4절 15절만 본문 말씀으로 주보해 냈는데 이거 3장이 다 중요해요. 제가 얼른 설명해 볼게요.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괜히 사람들 가르치고 싶어 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욕구 속에 내가 나 누구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이 욕구가 사라져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학교 교사나 교회 교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공손하게 겸손하게 안내하는 거지. 자꾸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 나 정도면 가르치고도 남아. 이런 열렬한 욕구를 절제를 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2절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우리 말에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또 배를 봐라.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배가 이리저리 가도 결국은 작은 키 때문에 배가 방향을 잡는 거 아니냐. 결국 인간은 입으로 무엇이라고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두 대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한쪽에서 불어오는데 세월이 많이 가면 도착지는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돛의 방향 때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착지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배를 보라. 5절. 이와 같이 1, 2, 3, 4절과 같이 혀도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엄청난 후유증이 다가온다. 예를 들어보겠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산불을 내고 하지 않느냐. 6절.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 못지 않다 그 말입니다.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이 더러워지기 전에는 먼저 언어가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문신한 분들 있잖아요. 아무나 그 문신에 자기 살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자기 살을 문신하는 곳에 내어주느냐? 생각 속에 이 문신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문신하도록 자기 살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원 피부과마다 그 문신 지우는 기계가 있는데 한 번 전신 문신을 지우려면 2천만 원 있어야 된대요. 왜 했냐고요, 도대체 그 문신을. 아니, 안 지우고 영원히 행복해 할 것 같으면 왜 했냐고 묻지 않겠어요. 왜 2천만 원 들여서라도 지워주세요. 하나도 피부가 성하지가 않죠. 깨끗한 피부가 안 나오죠. 왜 그 깨끗한 몸에다가 왜 그 문신을 하냔 말이죠. 데이비드 베컴이 했기 때문에. 아니, 베컴이 백과사전은 아니잖아요. 베컴이 표준은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선택한 것뿐이죠. 그 외국의 많은 그 스포츠 유명 스타들이 몸에 문신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한다고 따라서 할 거예요? 그 친구들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생각 속에 소중한 걸 많이 입력을 시켜놔야지. 머리에 들은 게 많아야지. 몸에다 뭘 많이 그려가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거나 중요해지거나 아름다워지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독수리도 사자도 코끼리도 돌고래도 다 길들였잖아요. 그러나 혀는 안 된대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계속 나온대.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혀에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려면 마음을 통제해야 돼요.
마음을 통제하려면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생각을 통제하려면 마귀를 잡아야 돼요.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도 찬송하죠. 그러고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저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혀 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잘못된 활용, 언어의 잘못된 활용을 다루었던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쪽으로 계속 순기능 쪽으로만 언어를 통제해 나가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11절, 셈이 한국말, 셈에다가 넣었더니 오전물은 쓰고 오후물은 달고 그러더냐? 얼마든지 우리가 오전에 좋은 말 했으면 오후에도 좋은 말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지.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통제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만 나는 활용하고 나쁜 쪽으로는 혀를 안 내주겠다라고 결심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올바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만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입으로 막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싶으면 참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귀신이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절대 시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이거 시인 안 하면 나 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입으로 시인해야만 내가 시원하겠어요. 입으로 나쁜 말을 시인하면 언어 중추신경에 재입력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의 온몸을 사로잡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더 파괴적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몸도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비관적으로, 염세주의적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15절, 이런 지혜는, 그런 지혜는 차라리 입으로 시인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난 할 말은 해야 돼. 말리지 마. 나 입으로 얘기할 거야. 나 꼭 이 말은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혜는, 그 판단은 그건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야. 그 성령 역사가 아니야. 그건 귀신 역사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입으로 부정적인 시기를 시인하고 입으로 다툼을 만들어내고 막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를 시인하면 반드시 거기에선 악한 결과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원하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 둘째 화평, 셋째 관용, 넷째 양순, 다섯째 긍휼, 여섯째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일곱째 편견과 거짓이 없다. 영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거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이거 말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 말 안 하려고 오랫동안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확인되지 않은 걸 막 해요. 그 말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1억 명 중에 1명쯤 될까?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말을, 배후에서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말을 듣고 기도에 임하는 사람은 1억만 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해도 계속 개구리가 귀에서 우는 것 같이 그 부정적인 정보가 계속 되놓이기 때문에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얘기, 파괴적인 얘기, 공격적인 얘기는 내가 듣는 걸로가 종착역이에요. 나에게만 도착하면 모든 정보가 소멸돼야 돼요. 부정적인 정보가 더 이상 통과되지 않도록 딱 막아야 돼요. 그게 나도 살고 주변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쉽지 않으면 화평은 달이 놔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야. 저 사람은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다리를 화평의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야. 온다. 저 사람 왜? 뭐 누가 온? 저 다리 끊는 사람 온다. 저 사람. 아무튼 저 사람은 다리란 다리는 다 끊어버려. 그 사람은 화평을 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만 잘 사용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잘 노력 안 해도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언어 하나만 잘 사용해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언어를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